예, 어제 제가 그 소셜 그 네트워크에도 이제 글을 남겼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 나눔 이제 준비를 이제 마무리를 하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의 침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딱 이제 타이핑이 되는데 순간 좀 마음이 움찔하면서 그냥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좀 마음에 슬픔이 밀려왔는데 많이 일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들도 그렇고 요즘 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이게 비단 그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정치인이 대단히 큰 잘못을 물론 하고 있긴 하지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우리의 이웃들의 그 마음이 혹은 생각이 많이들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좀 아파온 것들이 지금 골마서 터져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눈에 보기에 뻔한 잘못과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오류인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지난 3일 전이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어떤 유명하신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미래가 없는 이유는 아마도 그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과거의 그 귀신과 악령의 발목이 잡혀서 소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깃가마 곁에서 배나 불렀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예였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 속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슬픈 요즘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떳떳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며 살아야 할 텐데 역사의 퇴행의 그 앞자리에 늘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위 섬김과 포용과 그 환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 본문이었던 41절과 함께 이어져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이제 나눌 때에 이제 본문의 단락을 나눌 때에요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나누고 41절부터는 42절까지 이어지는 큰 하나의 단락에 이제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42절은 41절과 대조되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혹시 지난주 말씀 나눔을 기억하시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 즉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선대하면,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면, 비록 그들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과 똑같은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 본문 42절은 그와 반대로 그 교회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행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그에게 임하냐면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42절에 이 작은 사람들 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에 불과한 교회 공동체 자체 스스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떤 이런 대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에서 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작은 공동체에 불과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은 아직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인 그 교회를 대하는 외부인들의 행동의 여부에 따라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거나 혹은 너무나 거칠고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여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그 작은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2절에서 나오는 그 큰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나 어떤 가축의 힘으로 돌리는 그런 크고 무거운 맷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맷돌을 그 목에 메고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죄짓게 하는 누구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시면 이 맷돌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바빌론으로 표상되는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또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서 말하였습니다. 그 큰 도시 바빌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도 주후 1세기경의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그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그 배경 역시 소위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이어졌던 그 유대 로마 전쟁, 그리고 그 끝은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그 마가복음서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세력을 비롯해서 작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향한 일종의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의 메시지, 혹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이것 역시 작은 결심으로 되는 일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소위 사회에서 변당으로 밀려나고 있는 배척과 배제의 아주 가장 손쉬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편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 가운데 마실 물이라도 한 그릇 주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교회가 죄를 짓도록 하게 만드는 이 의미가 이제 다음 본문에서도 이제 살펴보시겠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당나귀가 돌릴 수 있는 큰 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처한
그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강한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가해 온다고 해도 사실은 결국 죄를 짓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사실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핑계 혹은 약한 소리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데 바로 이어지는 43절부터 48절까지가 바로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손과 발 그리고 눈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죄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두고 조엘 마커스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죄라는 바다에 떠있는 순결한 섬이 아니라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는 일종의 격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셈이냐면 격투장 위에 올라선 격투기 선수들인 셈이죠. 심판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고 관중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고 이기든 지든 내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분명히 계시지만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섬뜩한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이게 우리 사랑의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 아마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몸이 성한 채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석하는 것도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이 요구의 극단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도 이 부분은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뭔가 비유이겠지, 은유이겠지. 예, 맞습니다. 비유이고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문자 그대로로 받아들여서 사회에서 작고 연약한 이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선봉장의 교회가 서는 일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 일을 즉시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교회가 사회의 작고 연약한 약자로서 핍박과 박해의 제1순위 대상이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은유요 비유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듣고 넘기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죽했으면 손과 눈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손과 발, 눈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공통적인 구조를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손과 발과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기관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도 살 수는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물론 하나라고 하는 숫자의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지만
단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만일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제거하라. 결과적으로 그 둘과 하나의 대조를 통해 둘 다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둘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인데 그것들과 함께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뜻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적인 율법의 관점에서 몸이 성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 없든지 손이 하나 없든지 발이 하나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그 생각을 아주 신랄하게 비웃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눈 하나 없어도 손 하나 없어도 발 하나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의 삶과 행실이 어떠했느냐의 여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과 생명이 확연하게 대조되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지옥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42절과 또 관련해서요. 두 번째 부분인 손과 발과 눈에 관한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바로 죄를 짓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죄 짓게 하면 이라는 표현과 너희들의 손과 눈과 발이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하면 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를 뜻하는 의미인 그리스말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영어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유명한 사람의 스캔들이 생기면 걸려 넘어지죠. 그러니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께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여기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마가복음서 14장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돌아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언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바로 예수를 믿었던 지금까지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 배교하는 이들이 생길 것과 또 그로 인해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날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지옥과 같은 일이죠. 또 어제까지 함께 믿음을 공유했던 공동체의 지체가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공동체를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지옥이 현실이 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할 때 나를 봤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켜주자고 맹세했던 약속을 어길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젠가도 나에게 그 핍박과 박해의 칼날이 밀어질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지체를 제거하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로마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또 수많은 이들이 바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언제 우리를 저것들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고발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마가 공동체에게서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직전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열린 마음, 관용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던 그 목표는 여전히 교회에 살아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엘 마커스라는 학자는 지체를 제거하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내적인 성찰을 강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불로 소금침을 당하는 공동체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9절과 50절의 말씀은 소금에 관한 세 짧은 말씀들로 이어져 있는데 먼저 49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직전 본문에서 분명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마는 49절에서의 불은 그런 파괴적인 의미를 가진 동시에 연단과 정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그러니까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불로 소금침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를 향한 불이 파괴적으로 작용하는가 혹은 정화와 연단의 도구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불 앞에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판가름 나게 될 것이고 지금 마가 공동체는 자신들을 향한 그 불의 시험이 자신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정화하는 소금침의 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5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불을 대하는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었는가 하면은 그 소금은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가 불과 같은 시련과 혹은 연단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가면 정화된 소금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소금과 같은 공동체가 결과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는 서로 화목한 공동체 그리고 서로 화목한 공동체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를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이 가진 선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이 바로 마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12제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길도 매일같이 죽음이 코앞에 놓여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안팎으로 뜨거운 불과 같은 위협을 늘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배교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넘어지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지옥과 같은 현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불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연단이 되어 소금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비록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과 결별하든지 혹은 그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내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모두와 평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만연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은 우리 사회를 더욱 지옥과 같은 삶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밀어넣고만 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없고 모두가 적이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소금이 되기는커녕 죄라는 바다가 떠밀고 있는 파도에 잠식해버린 섬과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 어느 곳보다 작은 섬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늘 평화의 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